사도 바울의 말년은 예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까지 사도 바울도 거리를 두게 돼 있고 다 버림을 받았고, 누가는 이제 한 4차 여행에 친다면 2차 여행 때부터 동행을 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의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해놓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런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디모데의 삶을 보십시오.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오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그죠? 가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생질의 관계였던 그 대판 한판 하잖아요. 그죠? 바나바하고 한판 하면서 나중에는 조인시키지 않았던, 바울의 그룹에는 조인시키지 않았던 이 마가 요한, 11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일은 이제 마가 요한을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그 뒤로 마가 요한이 변화됐던 거죠. 변화돼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요한, 그죠? 부유했던 사람이죠. 그런 청년.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다시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바울의 주의를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찾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거리를 둔 사람도 있고, 싫거나 좋거나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지금이 어떤 때? 로마 감옥에 있는 때잖아요. 근데 그 셋집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러면 누가 수발을 들었겠어요? 누가가 사식을 갖다 넣었을 거고, 집에서 복음서 대필도 했을 거고요. 오네시모라는 이 제자는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를, 갈라디아서, 이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대필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대필해가지고 그것을 또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복음서를 전달하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들고 복음의 사역에 일을 하면요, 이러한 일이 믹스되고 있어요. 하나씩 원바이 가지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도전이 있게 마련이고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심각한 도전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또는 나에게 이러한 복음의 동력자가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의 목사가 혼자 잘해갖고 되는 교회는 없어요. 성도만 똘똘 뭉쳐서 잘하는 교회도 될 리가 없어요.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와 또 소속된 선교사와 또 직분자와 또는 교사와 리더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조화를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포터해주고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곤란하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마지막 사명을 가장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자기의 신실한 영적 아들이었던 그 제자였던 디모데를 불러서
자기의 그런 그다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표인물로 불렀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성경에는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이 있으니까 지금 사사로운 부탁을 제목을 지었긴 했지만 사실은 영적 승계 사역이라고 저는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작은 제목으로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지은 건 굉장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역의 승계를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받고 사역을 계속했던 하나님의 사역처럼 바울이 끝이 나는 거지만 바울의 인생이 끝나지만 사실은 사역의 승계는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계속 흘러나가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3장에 보면 14절 이후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라, 그죠?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은 또 그들이 또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충성된 교회에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리라. 마태복음 28장, 그죠?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초지일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역사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승이에요. 승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영적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야죠. 우리 대 신앙이 끊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복음의 구원의 은총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서 내가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요, 복음, 구원의 복음을 잡은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냅둘 리가 있나요?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성경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복음만, 그냥 은혜 받은 복음만, 그냥 능력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 나를 움직이게 할 테니까. 그렇죠. 복음이 살아있다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테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를 광야에 내치셨다라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 보면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치셨다.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나의 믿음과 비전의 크기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면요,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구원의 은총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않나,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든 목회자든 성모 마리아를 잘 모시고 그 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를 잘 감독하고 있는 그를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보나마나 마찬가지예요. 보나마나 바울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는 전진해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라.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 대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마가 요한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당부를 했을 거고, 또 누가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했을 거고,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서요 오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의 은혜의 빛이 내 뇌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는 내내 그런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의 어텐던스를 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습니다. 내가 여기 부임한 지가 10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그냥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은총에만 머물게 한 것이 내가 아닌지 하나님한테 나의 그 죄악을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요, 바울의 이러한 그 마지막 제자들을 상기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을 얘기하고 다시 디모데를 소환시켜서 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바울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요, 복음이 계속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물줄기가 터져나가야 되고요,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빛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뻗어져 나갈 수 있는